Jesus' name. Amen. Amen. 오늘 여러분이 예배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좀 추웠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히터를 켰었는데 들어올 때도 바로 정말 제가 떨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추운 날씨에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구해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었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이 9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의 여러 구절, 다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제가 다루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설교에서 더 자세한 부분으로 이사야서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사야서에 대한 조사를 한 부분들을 먼저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또 다양한 이사야서의 구절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책이 예언서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어진 원칙들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성경적 종교, 즉 기독교가 처음 생겨났습니다. 성경적 종교 혹은 기독교는 진리와 믿음, 성경의 종교입니다. 이런 면에서 선지자들은 종교개혁의 선구자였습니다. 구약에서조차도 우리는 구약의 종교를 하나님의 계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명백히 말씀을 통해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분 자신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시기 전에 그들에게서 어떤 자격을 보셨기에 그들을 선지자로 부르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름을 받고 사역함으로써 주님과 친밀해진 것이 그들 사이의 영적 성장에 유익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설교자들과 목회자들과 또 그들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해 충실히 의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성장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제 자신의 성장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일 학교를 섬기는 것도 같은 이와 같은 것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책임감을 느끼시겠지만 사실 이 섬김을 통하여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러한 혜택을 유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길 때 여러분은 성장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 방식으로 섬기기를 권면합니다. 선지자들의 주 사역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에는 또한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섭리의 연속성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라는 이름이 언제나 예언자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은 선지자의 임무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이러한 미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대 해설가들은 너무나 자주 선지자들을 지난 역사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오직 미래의 예언만을 전달하고 과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이 실제로는 역사 속에서 이미 주어졌던 주님의 신실한 말씀과 사역에 기초했다는 점을 간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은 역사를 설교하던 설교자들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들을 위해 행하신 것에 관하여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이제 선지자들의 미래에 대한 메시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언은 단지 앞을 내다보는 자의적 표현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은 단지 앞을 내다보는 자의적 표현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교리적 원리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중반 이후로 선지자들은 기록하는 선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그리고 이후에 이사야와 미가가 처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비록 초기 선지자들의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것은 주로 일시적인 말씀으로서 선지자들 자신의 시대와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말씀들은 점점 더 미래의 새로운 창조를 가리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들이 참여하고 최고의 관심을 갖게 될 일들에 관하여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나비입니다. 선지자는 주님을 대신하여 말할 권한을 받은 대변자입니다. 선지자의 말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능력이 있습니다. 나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어원이 무엇이든 간에 구약의 관점에서는 선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권위 있게 말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약의 종교에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의식적 소통의 종교, 계제 종교, 권위의 종교, 또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인간이 듣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종교였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간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선지자는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 즉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게 위해서는 그가 먼저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그는 무언가를 받아들이거나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어로 프로페테스의 바로 접두사 프로는 미리라는 시간적 의미를 항상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자, 즉 영어로는 foreteller가 아니라 바로 대변자, 영어로 forthteller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헬라어 접두사 프로의 사용은 바로 무엇을 위하여라는 말과 또한 무엇보다 앞서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나타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고 또한 일어날 사건들 이전에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들이 항상 지역적 의미로 제한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 나비와 헬라어 단어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이 직접 영감을 주시는 사람을 가리킨다면 헬라어 단어는 신탁의 해석자를 더 많이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대신에 그리스어의 프로페테스는 자기 것을 더하는 해석자를 가리킵니다. 헬라의 선지자는 자신이 인식한 의미를 메시지에 더합니다. 그러나 프로페테스라는 단어가 성경적인 종교의 언어로서 받아들여질 때에 그 의미는 하나님의 대변자인 나비를 따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거나 책에 기록해야 했다면 그들이 말하고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22절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바로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감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신뢰하면 한데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진리로 인간에게 다가오시며 그분이 전달하시는 진리는 특별 계시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무엇을 말하고 기록하는지 연구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에 대해서 잘못 인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것이 바로 정말 성경의 말씀에 같은 것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지혜와 또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이사야서에 나타난 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암시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 전체를 한번 저희가 훑어볼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죄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들만이 죄에 대한 책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선택한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러한 개인적인 죄에 대한 대면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첫째로 이사야는 죄를 나타내기 위해 6가지 일반적인 용어를 123회에 사용합니다. 이 용어들은 악, 죄악, 범죄, 악인, 죄악 같은 그런 히브리어 어원의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또 보통 악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명사가 2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데 영어들은 명사와 형용사, 동사 형태를 포함하는 히브리어 어근입니다. 놀랍게도 이 용어들은 66장 중에 사울은 37장, 즉 전체의 56%에서 등장합니다. 보통 범죄 또는 반역죄로 번역되는 단어, 패샤는 국가가 주권자에 대해 또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반역을 나타내는 단어는 이 책의 마지막 구절, 즉 66장 24절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이 단어는 가장 이사야서 가장 초반인 1장 2절과 또 마지막 구절인 66장 24절에도 이 죄를 나타내는 반역을 나타내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야서는 2가지 주요한 죄, 즉 교만과 불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들은 겸손히 창조주에게 복종하는 대신 자신을 높였습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교만의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2장 11절과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사람의 거만한 모습과 교만함에 대해서 2장 11절과 17절에서 특히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것이 교만해져 간다고 2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서 또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만함은 여러 이방 나라들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마스르는 여호와를 거스르며 또한 모압에 대한 내용이 16장과 25장, 또 바벨론에 관한 내용이 47장에 나오는데 이들은 자신 스스로를 의지하며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교만이 특히 이 나라 왕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아수르 왕의 자만한 마음과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왕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모든 군사적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네립 왕은 자신을 높이고 주님을 모독하는 어던을 사용했습니다. 37장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탄에게 영감을 받은 바벨론 왕은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처럼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자기 신격과의 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묘사된 바벨론 왕에게서 사탄적 죄의 유형이 발견되었고, 여기서 왕이 샛별로 불리기 때문에 루시퍼라는 이름이 그에게서 사탄으로 옮겨졌습니다. 에브라임, 즉 북왕국 이스라엘도 교만. 또한 하나님은 여러 개인들의 교만을 주목하셨는데, 자신을 위해서 화려한 기념비를 원했던 셈나, 바로 22장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3장 16절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의 여인들도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5장 21절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시고, 또 13장 11절 말씀과 같이 인간의 교만을 끝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과 위엄을 낮아질 것입니다.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수울이 그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아멘. 존 오스왈트는 교만이 사람을 하나님과 동료 인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와 신실하지 못하거나 불충하게 되며,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폭정을 초래하고 그들이 저항하면 그들을 멸망시키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교만의 기초는 인류의 불신, 즉 주님이 선하시고 위대하시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믿기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큰 죄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 있는 그분의 백성을 향해 그들이 심지어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상식이 부족하다고 비난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은 1장 3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상식 부족하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의 근원에는 믿음의 부족이 있습니다. 오스왈트는 이사야서 전체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선택받은 백성의 지속적인 죄와 불신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1장 3절에서 나타나는 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믿음의 연관성은 43장 10절에서 11절에서 분명해집니다. 1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알지 못하다는 단어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단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도다가 무슨 말씀이신지 43장 10절에서 11절에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의 사역 기간 동안 아하스 왕은 위험한 상황에서 아수르로 인해 도움을 신뢰할 것인지 주님을 신뢰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아하스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바로 7장 9절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아하스의 불신은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불신을 반영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고 바로 아수르인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실 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사역의 효과를 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보기를 거부하거나 듣기를 거부함으로써 거듭 거절당할 것이며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즉 깨닫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마음은 완악해질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와 예수님 시대를 사달았던 세대를 포함한 후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심판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사야서의 여러 곳에서 주님이 보내신 촉청들, 즉 1장 18절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또한 45장 22절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55장 1절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같은 초청들. 이러한 초청들을 불신 가운데 거절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불신은 교만과 마찬가지로 많은 다른 죄를 야기하며 이사야서는 그것에 관한 많은 예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때로 이사야는 죄를 짓는 사람이나 상황을 언급합니다. 죄인들의 목록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살인자들, 도둑들, 술 취한 자들, 점치는 자들, 헛된 말을 하는 자들, 무당, 간음하는 자, 음녀 이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행위를 묘사하는 명사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포악함, 압제, 거짓, 사기, 또 거짓말 이러한 단어들이 이사야서에 나타났습니다. 유다는 우상숭배와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죄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죄들은 가장 나쁜 죄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종교 행위를 다 따랐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상숭배에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 왕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을 탐내는 가운데에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바로 고용인들을 착취하고 58장 3절에 바로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성경 다른 성경 번역에서도 여기에 같은
이렇게 고용인을 착취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속이며 과부와 고아를 약탈하며 또 자신들을 위해서 더 많은 땅과 집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착취당한 자들이 법정에 갔을 때 그들에게는 정의가 거부되었습니다. 뇌물수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욕되게 한 것은 이방인의 점술과 우상숭배 형태를 통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치와 부와 군사적 자랑이 점술과 우상숭배 사이에 서 있었고 그 조합이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함께 2장 7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아멘. 바로 끝없는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은 그러한 욕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충분한 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그들은 계속적으로 더욱더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은 하나님에 대한 부주의와 망각을 낳는다는 관점에서 정죄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부를 얻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르고 밤늦도록 머물며 포도주에 취합니다. 그들의 잔치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가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행하심은 그분의 백성의 삶과 관련하여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중대한 일들입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누구나 역사의 과정이 무엇을 예고하는지에 대해서 눈과 귀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역사가 주님의 계시라는 생각을 뚜렷이 표현했는데 거기에는 우연이나 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했더라면 그들은 다가올 사건들에 대해서 적응하고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지함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5장 13절에) 이 대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함께 성경 말씀 이사야서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아멘. 바로 그들의 무지함으로 그들은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사야는 술 취함의 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특히 28장 7절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빌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술 취함의 죄에 대한 것은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도 관련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취한 흥청거림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포도주 자체의 사용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 취함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실제에 대한 인식을 어둡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우둔하게 만들기 때문에 불경하고 저속한 것입니다. 저에게 술을 마시는 것이 죄가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는 것이 지혜로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멀리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지만 술을 취하신 바람에 큰 실수를 하셔서 가족들에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양조장의 아들이었는데 조금씩 그 양조장의 술을 슬쩍슬쩍 훔쳐 마시다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되었고 9개의 범죄를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말씀을 배우러 오셨을 때가 50대 중반이셨는데 그 후회를 하셨지만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이사야는 교만의 또 다른 형태인 허영심을 반대합니다. 3장 16절에서 24절에 그는 불경하게 높이는 은과 금, 아름다운 그림들, 좋은 의복들이 주님의 영광을 침해한다고 정죄합니다. 탐욕과 압자 같은 다른 형태의 죄들도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 15절은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조다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또한 5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으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과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사회 구조가 계속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부의 증가는 광대한 토지 재산의 취득을 의미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그들의 채무자로 만들고 그들은 그들의 옛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주님은 모든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소수의 손에 땅이 집중되는 것은 비윤리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윤리적 악일 뿐만 아니라 큰 불평등을 초래했기 때문에 사회적 악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그의 종교적 존재의 기반 자체를 박탈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악이기도 했습니다. 땅을 빼앗긴 그는 더 이상 11조와 첫 열매와 희생제사들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절기들의 축제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국가적 재정적 위기가 있었을 때 바로 환율이 폭락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의 집을 팔아야 하고 또 그 집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들의 융자를 커버하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부자들이 그 집들을 다 사서 그들의 재산을 또 더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는 정말 힘든 것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울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사야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때를 끊었습니다. 첫째, 주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며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셨고 그들은 주님께서 열매를 위해 가꾸시는 포도원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 특별한 유대를 나타내기 위해 특별한 용어가 사용되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 또는 헤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이 용어는 미가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에서 주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베리트, 즉 언약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자르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자름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15장 17절과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19절에 언급된 의식에서 설명됩니다. 약속, 율법, 협정 등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바로 베리트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노아의 베리트와 이스라엘 장래 구속의 베리트는 비교의 요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절대적 확실성과 동일시됩니다. 이사야서 5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로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이스라엘과 예수님 여호와의 언약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아에 대한 노아에 대한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사야서 55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59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61장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24장 5절 말씀.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에 대한 한 가지 지속적인 생각은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나타내는 언약의 영구적인 성격입니다. 안식일과 다른 율례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베리트, 즉 언약을 굳게 잡는 것에 속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에 이 베리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일반적인 법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이러한 언약의 관계가 있습니다. 56장 4절 말씀과 또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또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아멘. 여러분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 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베리트는 하나님의 선택에다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선택은 이사야에 의해 언급됩니다. 예정과 선택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로 인하여서 장로교를 또 싫어하고 많은 이것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다. 바로 예정과 선택론을 따르는 개혁신학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따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는지 나타납니다.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는 바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주로서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14장 1절로 돌아가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43장 2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49장 7절 말씀.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든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토록 끈끈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결코 추상적인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바로 백성의 죄로 인해서 옵니다. 선지자들은 굉장히 항상 주목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가 주님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행위는 이러한 이유로 정죄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바로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바로 이 말은 점술과 또 미신을 따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바로 점쟁이들 말합니다. 또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8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즉 무당, 그리고 마술사들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그들은 빛 가운데에 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들 것을 경배하여.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 없는 것, 또 자신들이 만든 것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경과 불신의 극지에 있습니다.
만일 마음이 바르고 또 어느 정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모든 측면과 관계성에 있어서 죄는 증오스럽고 가증한 것입니다. 반면에 만일 세상과 육신과 마귀라는 세 가지 악이 마음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를 꺼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많이 발견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존 칼빈의 말은 진실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은 구원의 첫 걸음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 225년 전 네덜란드 신학자의 대표자인 캄페기우스 비트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죄의 본질은 인간의 행위, 습관 또는 상태가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전적, 이 정의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 있는 도덕적인 성품의 완전한 기준을 인정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리차드 도킨스가 주장하는 이런 무신론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죄와 악이, 선과 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는 바로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도덕적인 성품의 완전한 기준이 있기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사들의 시대에 또 이렇게 무신론자들적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도덕적 기준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부족과 어떤 나라든 바로 도덕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이 정의는 이성적이고 자발적인 행위자들 그리고 즉 이 죄인을 이 법의 대상으로서 전제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법은 행위에 있어서 외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마음의 내적인 순응과 무제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삶의 지속적인 일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네 번째로 완전하고 불변하는 기준으로부터의 일탈을, 즉 과다이든 결핍이든 또 부작위이든 자귀이든
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 따르면 죄는 두 가지 양도할 수 없는 특징, 즉 죄책 또는 벌받을 만함과 부패 또는 더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열한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살펴보라고 촉구합니다. 경건함이 진정한 영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죄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의 길을 따를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와 불의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우리는 그분에게서 떠나 방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개의 말을 하는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고치는 것, 이것에서 돌아서는 것, 바로 이러한 행동까지도 포함합니다. 여러분은 입으로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함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또는 우리가 누구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눈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메일로 보낸 유튜브 링크에 그 동영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이자 옥스포드 학교의 교수인 이분은 존이라는 분은 존 레녹스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바로 무신론자들과 여러 가지 토론을 벌이며 기독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담대하게 또 정확하게 바르게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함께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사야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많은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회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죄라는 방대한 주제를 통하여서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의 마음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감찰하여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옳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칠 수 있도록